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수요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것들이 좀 알아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늘 선배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이 왜 좋고, 또 아이를 낳아 보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가 지금은 5살 됐거든요. 저희 아들이 다니면서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살이 안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처럼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겠다. 얘가 공룡 중에 또 날아다니는 공룡들을 좋아해서 팔을 계속해서 잠잘 때까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아내랑 보면서 저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되겠구나. 저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닐 때마다 유산소 운동도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왜 어른들께서 참 경험해 봐야 한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자란 후에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요, 경험해 봐야 감이 오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도무지 한 줄 한 단락도 읽어나가기가 어려웠던 성경책이 지나고 나니 술술 읽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다들 계획하셨죠? 올해는 꼭 몇 독 하시겠다고요? 1독 하자. 1독 해보자. 창세기부터 지금 읽고 계시는가요? 잘하고 계십니다. 멈추시면 안 되고요, 잘 가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밑에 좀 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거기까지 읽으셨는데, 출애굽기 한 16장 정도 가면 그 시내산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시내산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멈추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성막을 만드는 방법, 제사장 옷 만드는 방법, 얼마나 지루합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거기로 또 잘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도달하시고 나면 제일 큰 산을 만나시게 되시죠. 레위기라는 큰 산이 나타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신약을 읽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을 덮으시고 신약을 읽으시는데,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약은 제가 성경대학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레위기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사님, 처음부터 저희들을 멈추게 하시려는 겁니까? 레위기부터 왜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딜까요? 레위기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레위기의 말씀들은 왜 주셨을까요? 이거 안 지키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법법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법법 나오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내 백성 된 내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걸까요?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랑이 담긴 책이 레위기고요. 그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왜 애굽 생활까지 했는지 모세에게 통해서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레위기,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읽으시고 민수기에 가보시면 이제 그 광야에서 왜 고생한 이야기들, 신명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서 한번 그런 스토리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이 다시금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결단하셨으면, 그러면 내년이 아니죠, 올 연말에는 성경이 몇 독이 될까요? 한 750독 정도, 800독 정도, 많이 900독, 1000독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결심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의 은혜가 올 한 해는 충만하게 흘러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이 바뀔까요? 좋게 바뀌는 이유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없었던 안목도 생기고 형성하지 않았던 그릇도 생기고요, 공감할 수 있는 정서도 형성되어집니다. 수용할 수 없었던 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40대가 좀 중반으로 달려가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공감이 되어지면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일찍 자녀를 잃은 이야기나 또 이번에 그 제주항공 사고를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아이가 21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보다 한 살 어린 애인데 그 모습을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내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너무 슬픔이 간접적으로. 왜 그럴까요?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씨앗이 땅에 발하는 시기에는 싹이 트면 얘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싹이 텄을 때 얘가 도무지 뭐로 자랄지 알 수 없으나 나중에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얘는 토마토였구나, 얘는 참외였구나.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던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 상상력을 제자들 안에 좀 키워지고 형성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잘 심고 그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기까지 하는 이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아니요. 환영해 주지 않고 오히려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예수님이 맞으셨고 세상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것을 증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제자들이 맞고 그런 제자들을 미워해 출교까지 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틀렸다라고 증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또 교회 출현 등은 모두 경험한 우리는 이 모든 걸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읽어가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셨던 사건이고 수치가 아니라 영광임을 말씀만 듣고 믿는 제자임을 그렇게 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만 듣고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가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가 열어줄 새로운 세상과 십자가가 깨트려버릴 악한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가진 제자가 되기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박해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박해를 무릅써야 한다는 말씀은 더군다나 여태까지 제자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분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막혔던 일이 뚫리게 되고 고달팠던 인생이 순탄해지는 마법과 같은 역사를 그런 삶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혹을 하나 떼려고 하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누가 달거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순간에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토록 힘든 일인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미적분을 가르치나요? 아니요. 미적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가르친 이후에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알려주어도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요. 최소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은 미움과 박해를 손수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가리라고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선생이고 스승이 떠날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수업의 진도도 거의 다 나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박해나 어려움, 신앙에 대한 회의나 동요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특별히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박해도 저 어려운 일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가장 큰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한 명은 예수님을 돈에 팔고요. 나머지 11명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두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했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간 함께 하실 때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그 물으심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함께 모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스승이고 정말 사랑하시던 분이지만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했으나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삶을 알려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분이 베푸시는 섭리가 사람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 많은 예매를 맺으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셨고 많은 사람이 거할 처소를 준비해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상호 내주 안에 제자들이 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떠나시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제자들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을 기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들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 말씀도 뽑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신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과정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이며 이것이 제자들에겐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 주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의 심판이란 개념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그의 제자들도 미워해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대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실제로는 유익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주님의 떠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항상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떠나심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떠나심은 1차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육체로 떠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떠나심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처형과 이별을 앞두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자들이 처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관련된 가르침이죠.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지만 내일이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주님은 알고 계셨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쭤본다면 죄사함과 아니면 구속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해석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주님의 우리 모두를 위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가 되오셨다고 우리가 잘 배웠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 또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헬라 시대에서는 이 문맥 속에 어떤 문맥 속에 살았냐면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을 때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곧 실패와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내일 지셔야 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음을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한 반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1절에 나왔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변론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수행하실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방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개념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이유를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새 창조의 피조물로 빚으셔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새롭게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들인데 그 당연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의 패역함과 다르지 않음을 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을 무한한 은혜로 용서하시겠다는 그 부모님의 의지를 끝끝내 거부하는 자식의 패역함의 극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을 달아 죽이는 세상,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패악한 죄인들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구절이 바로 그 의미를 깨닫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개념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또 언약적인 의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법적인 또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구절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의에 대해서 책망받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즉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의 기준을 삼아서 내 의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고 죄인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급한 결론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독특한 처형 방식으로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10절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전제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주님의 부활이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죄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짓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였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주님을 죽음 아래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신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린 모두 우리의 죄값으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 아래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돌아가셔서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당신이 죄가 있고 불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불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이 세상의 의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판도 잘못됐다라는 점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심판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 대한 심판으로 후에 증명됨을 말씀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내일 지실 십자가가 다분히 하나님으로 받은 저주요 세상에 대한 패배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9절과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탐욕적 의와 불의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를 담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사실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은 이 특별한 상황을 또 염두에 두시죠. 십자가의 처형과 주님과의 이별, 이 상황 속에서 가르쳐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육체로 안 계신 시대를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누가 제자들을 인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역할을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제자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만 이제 주님은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나 우리와 같은 후대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처지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앞선 예수님과 함께했던 첫 번째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신 성령님은 첫 번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후대의 제자들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자들이 진리이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역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예 없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모두 사모하시죠? 네, 오늘 천독을 목표로 올 한 해 성경 한 번씩 다 읽는 것을 목표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없을까요? 주님이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지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도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다들 보시죠. 유튜브를 접속해 보시면 정말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짜 같은 말씀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 교묘히 조금씩 바꿔서 잘못된 진리들을 거기다가 심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에도 이단인 모습들도 잠시 보더라도 성도들의 아멘소리가 어찌 그리 쩌렁쩌렁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마치 무당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 사역자들 현혹되어서 그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조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이 분별력 있는 진짜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정작 주님의 이러한 의도를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졸다가도 깨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에는 높음과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헛헛한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세상과 인간과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또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참된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안목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원하시는 정말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회심한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장래의 일을 다 주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가 바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한국의 초대교회 거목이시고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 김종섭 씨에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회심하시기 전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받아 읽고 회심의 번뇌가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이 친구분께서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도인이셨어요. 도인. 길선주 장로님은 도인이셨거든요. 돌을 닦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4시가 영적으로 가장 정결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새벽 4시마다 일어나셔서 이제 돌을 닦으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새벽 4시에 뭐 하셨을까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의 원조가 길선주 목사님. 예수님이 새벽을 하셨지만 이 땅에 새벽 기도를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누구한테 기도하셨을까요? 원래 믿던 삼령 신구님께 기도하셨대요. 신구님께 기도하셨는데 번뇌가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또 친구 권면하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겠는가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러면 아버지를 빼고 상제라고 부르며 기도해봐라. 하늘에 계신. 그래서 가을 어떤 깊은 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엎드려 상제님,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이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통곡이 쏟아지며 막 몸이 불덩이와 같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상제님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해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긴 통곡의 기도의 밤을 보내며 새벽을 맞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날 회심의 첫날이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지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회심의 체험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본질입니다. 이런 회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